할렐루야.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23절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만났으며 아내로 삼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사건들과 기록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즉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는 각 지역마다 무장한 군인들을 거느린 사병 집단들이 있었고 다윗도 그러한 무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부족들을 보호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며 그의 세력들을 보존하고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피신하는 길을 모색할 즈음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움이 성경 본문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어제 말씀입니다만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세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는 지금 무엇이 시급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지금 매우 분노하여 자신의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라고 달려올 때 어떻게 해야 그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낳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간청하는 모습 속에는 어떻게 해야 분노를 가라앉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분노와 공격 앞에서 자신을 마치 하녀처럼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을 하며 부드럽게 말함으로 급박한 전쟁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로워서 어리석은 남편일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잘 섬겼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답답한 남편 때문에 어려웠지만 남편을 신뢰하고 큰 살림을 이루며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발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남편 나발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라도 정면에서 남편의 자존심을 구기지 않고 현명한 아내로서 조용히 잘 처리하고 내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은 3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날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여자라면 오히려 취해 있는 나발에게 즉각 사실을 말함으로써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현재 시대의 흐름과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앞으로 다윗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며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룩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불안 속에 헤매며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나발이 죽은 다음에 홀로 남게 된 아비가일은 다윗의 사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아비가일 자신도 용기 있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십시오. 아마 다윗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아름다운 우정이자 격려의 지혜로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과 표현을 바르게 찾아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전쟁의 상황을 진정시키고 화해 역할을 감당을 했고 남편이 죽은 다음
가문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 다윗의 아내가 됨으로써 더욱 커다란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에 정반대의 상황이 맨 마지막 절 44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울은 오히려 다윗에게 결혼을 시킨 딸 미갈마저도 전혀 다른 사람, 갈렘에 살고 있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보내어서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관계를 악화시키는 어려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는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다윗의 나라와 그의 가정에 관한 기록인데, 사울 가문은 그 계보에서 완전히 삭제가 되어지면서 온 집안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고, 반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발의 가정, 나발의 가문,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그의 지혜로움과 현명한 처신이 두 명의 왕자를 얻고 새 국가의 건설에 참여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살펴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의 모습은, 우리도 생활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말씀 속에서 얻고 그 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분노를 가라앉히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줄 아는 화해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가정을 세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